렘넌트 찬양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요. 렘넌트들이 어릴 때부터 교회를 제대로 알아야 되고 그중에 특히 예배의 축복을 어릴 때부터 철저히 누릴 수 있는 렘넌트 되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마음에서 예배 참석도 하고 있습니다. 렘넌트 찬양대는 그 곡을 선정할 때 오늘 참 좋았는데 유치부가 부르는 것도 하고 또 초등부가 부르는 것도 한번 하고 가끔 중고등부 부르는 것도 하고 이렇게 찬양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 인사하십시오. 237 현장이 우리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아픈 일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수시로 아프고 아이들도 아프면서 성장을 하는데 그것이 뭐 거의 일상화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의 그 질병의 세력이 있습니다. 바이러스라든지 또 암 같은 것도 암의 세포가 이렇게 활동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몇 년 동안 지금까지 코로나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현미경으로 볼 수 있는 그것 때문에 온 세상이 지금까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을 뒤에서 조정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력이 있는데 수천 년 동안 아담 이후로 지금까지 사람들을 완전히 속이면서 역사하고 있는 그 최악의 존재가 마귀 사단입니다. 코로나는 현미경으로 보면은 그 바이러스가 보이지만은 마귀는 아무리 쳐다봐도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없다고 합니다. 또 잘 알지도 못하고 속고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수천 년 동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사단의 전략에 속아서 망하고 있는 지금도 전 세계가 몸부림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이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세력을 완전히 꺾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귀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고 있어요. 자기 날이. 어떤 날이냐면은 지옥 무지갱 속에 집어 던져질 날이 곧 가까워 왔단 말이에요. 그게 종말입니다. 그게 세상 끝입니다. 그때 주님이 그렇게 하실 건데 그 시간에 얼마 남지 않은 걸 우리는 잘 몰라도 마귀는 그거 알고 있어요. 그래서 총발악을 하는 것이 사단 24 흑암 전략입니다. 이거는 동서고금 모든 시대에 했고 가면 갈수록 더 악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직접 오셔서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우리 손에 그 사탄 전략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절대 비밀을 주셨습니다. 유일하게 그것만 붙잡으면 모든 응답받고 모든 문제 해결되는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비밀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일심으로 복음 흐름 속에 있어라. 일심으로 복음 속에 있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사단이 사람을 멸망시키는 방법 세 가지를 지금도 펼치고 있는데 그 세 가지가 사실은 펼쳐보면 12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 세 가지가 뭐냐? 내 것,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전략입니다. 그 나쁜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요. 자기가 잘하겠다는데. 그러나 그게 사단 전략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 전략 펼쳐가지고 성공했잖아요. 노아 시대에 노아 한 가정만 빼놓고 다 그 전략에 속아서 망했잖아요. 바벨탑 헛되게 쌓아가지고 무너뜨리는 그 일로 이 사단은 이미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성공했던 그 전략을 힘있게 펼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전략.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은 그냥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단 전략이 펼쳐지고 있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이냐
요한복음에서 제일 중요한 성경 구절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라. 예수님이 누구냐?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거 어떻게 믿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마귀 세상 이기는 권세 가진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것 중심으로 요한복음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본문을 볼 때는 1장 1절, 1장 12절, 조금 더 나아가서 1장 14절, 성육신. 그거 생각하면서 본문을 보면 요한복음은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안 망합니다. 얼굴 펴십시오. 망할 것 같은 얼굴 표정 짓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그런 신분이 이미 아닌 줄로 믿습니다. 현재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에 속지 말고, 사람들 때문에 속지 말고 내 자신 때문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모자라는 내 자신입니다. 그걸 너무 탄식을 하지 마세요. 원래 그래요.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완전히 망한 것 같은 노바디 상태에서 절대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신분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내용이 누굽니까? 니고데모라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꾸중하신 그 성전의 모습, 그 성전에서 핵심적으로 활동하는 대표적인 인물 한 명이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그 니고데모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존경하고,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고 말하고, 본인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만나자마자 대뜸 하는 말씀이, 너는 지금 망하고 있다. 너는 지금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고 이대로 살면 바로 지옥이다. 1절에 보니까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러니까 어떤 인물인가 하는 걸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리새인이다. 여러분, 바리새인은요 아무나 될 수가 없어요. 돈 많이 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그 사람 인정해야 돼요. 한 7,000명 되는데 완전 성공한 그룹에, 클럽에 가입한 사람이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착실하게 지키고 규례를 지키고 정확하게 금식하고 구제하고 예배생활 잘하고 11조 잘하고, 어떤 사람이 어떤 때를 봐도 흐트름이 없고 말씨나 모든 행동 거지가 너무 확실해요. 그러니까 스스로도 우리는 구별된 사람이다. 바리새. 아주 철두철미하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잘하는 사람. 그 모두가 다 인정해요. 거기에다가 인정하니까 투표를 해도 표가 많이 나와. 나라의 국회의원이에요. 유대인의 관은 지도자라 그랬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을 보시는 주님의 눈에는 완전 실패한 사람, 지금 이미 무너지고 있는 바벨탑 같은 사람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만나자마자 막바로 하시는 말씀이 네가 거듭나야 되고 구원받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에요. 세상에 태어나서 거듭나지 않고 사는 사람, 모든 사람은 가는 길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훌륭한 사람이 천국 가고 나쁜 놈이 지옥 간다. 누가 그런 말을 합니까? 근데 그 완전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모두 다 가는 길이 정해져 있어요. 이사야 53장에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다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는데 사람들이 갈 수밖에 없는 그 제 길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마귀가 넓게 닦아놓은 길입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뭐냐 하면은 그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 길을 열심히 모범적으로 살아온 것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아는 우리는 일심으로 복음 흐름 속에서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탄이 사람을 멸망시키는 두 번째 전략이 뭐냐면요, 미신, 우상, 종교에 틀린 것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 잘못된 것인데 사람 눈에는 좋게 보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역에서 무슨 제사를 지낸다, 뭐 문화제를 한다. 요즘은 지방마다 축제하죠. 축제하면 거의 다 돼지머리 잘라놓고 제사 지내는데 아무도 그 반대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거 수천 년 동안 해온 일이거든요. 옛날에는 비행기가 없었는데 비행기 새로 도입하면요, 대한항공 같은 데도 돼지머리 잘라고 그 앞에 출한다니까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지금도 똑같이 세상 사람들이 그 망하는 짓인 줄도 모르고 하고 있어요. 2절에 보니까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줄 압니다 라고 했어요.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왜 밤에 왔을까? 이유가 있어요. 유대인들 눈이 무서워가지고 왔어요.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도 니고데모처럼 아주 인정받는, 그리고 돈도 많고 성공한 사람인데 다행히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예수님의 제자라 그랬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의 눈이 무서워가지고 숨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뒤에 그 시신을 장례하려고 관원에게 찾아가서 시체를 나한테 달라고 몰래 부탁한 사람이에요. 그때 몰래 가는 거기에 오늘 니고데모도 같이 갔어요. 가가지고 예수님이 시신에 늘 모략, 침향 섞은 거 한 100건쯤 되는 걸 준비해서 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이 사람은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님 영접한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눈이 두려워가지고 숨어갖고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별로 안 좋은 행동이죠. 그러나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와서 하는 말을 보세요. 랍비어라고 합니다.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유일하게 죽을 때까지 선생이라고 말한 놈이 있어요. 그게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끝까지 선생님이라고 했어요. 훌륭한 선생님이라고. 말하자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니고데모가 이분이 구약 성경에 나타난 그 엘리야 같은 훌륭한 선생님, 선지자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특별한 가르침인가 좀 받을까 싶어가지고 찾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니고데모는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니라 종교 생활을 하고 결국 종교 생활은 마귀 섬기는 삶을 살아온 것입니다. 그게 지금 확인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여러분 보세요. 마귀가 결국의 목표가 뭐냐면은 불신자가 아무도 예배 없이 갖고 있는 6가지 그 운명, 망할 수밖에 없는 운명, 검은 사람도 흰 사람도 동양인도 다 갖고 있어요. 저는 그거 확인했어요. 그거 다 있어요. 이걸 죽을 때까지 전혀 눈치를 못 채고 모르고 있는 중에 망하도록 만드는 그 전략에 빠지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에게 뭐 인사고 뭐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상으로 할 것 같으면은 당신은 훌륭한 분입니다라고 말하면은 그래 고맙다 뭐 이렇게 말한다든지 해야 될 긴데 그거 다 필요 없어. 지금 너한테 필요한 것은 구원받는 거야. 전곡을 찔러서 너는 아직 거듭나지도 않았어. 하나님으로부터는 새 생명을 얻지 못했다. 나를 선생으로 알고 있는 그것까지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죽어도 안 되는 사람이요.
그래서 진실로 진실로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걸 강조하실 때는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육신의 부모에게서 태어난 살아온 그 사람 그대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아담의 후손은 죄인입니다. 사단의 종입니다. 지옥 가게 되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 후손은 계속 지옥 백성이에요. 구원받아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요 거듭난다는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요, 새로 어머니 뱃속에 태어나야 됩니까? 라고 오늘 어리석은 질문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위로부터 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 11장에 보면은 그 거듭남에 대한 부분을 비유로 설명했습니다. 돌감람나무는요, 돌감람 열매만 맺어서 사람들이 쓸 수도 없어요. 그거는 상품 가치도 없어. 잘 먹지도 않아. 그런데 참 감람나무에 그 가지가 접붙임 받으면 생긴 것은 돌감람나무 가지라도 열매는 참 감람나무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보여도 예수 믿고 나면 예수 생명 가진 사람으로서 그리스도께 인생에 뿌리 내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가 맺혀진다. 그게 우리가 받을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대충격을 받았어요. 충격받지. 자기는 지금까지 내 인생 제대로 했다고 생각했는데 완전히 너는 망한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얼마나 충격입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니고데모, 최 니고데모 이런 사람이 있으면요, 여러분들은 그 양반 나타나면 참 막 좋아할 겁니다. 왜요? 사람 매너 좋지, 착하지, 그리고 흩은 소리 안 하지, 흩은 사람이든지 만나면 도와주지. 그리고 예배 빠지는 법이 없어요. 그것도 1시간 전에 와. 그냥 모든 부분에 확실해. 그리고 헌신도 너무 잘하고. 그런 사람 많아요. 그게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거듭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전혀 알아듣지 못한다. 너는 지옥 백성이다. 그리고 죽기 전에 나는 지옥 갑니다. 여러분 잘 계십시오. 이래 보면 여러분 대충격 받을 거 아니겠어요? 니고데모가 지금 충격받았어요. 예수님 만나지 않고 종교 생활하면 인간을 멸망시키는 그 전략에 속아서 망하는지도 전혀 모르게 살다가 지옥 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일심으로 복음 흐름 속에 살아가야 될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거 안 되는 사람은 아직 가짜 인생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진짜 사람 아니에요. 짐승보다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전심으로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지금 하기 위해서 교회에 왔단 말이에요. 교회 생활에 대한 거예요. 교회를 멸망시키는 마귀 전략이 두 번째 내용입니다. 교회에서는요, 여러분 절대로 다른 짓 하면 안 돼요. 이 지상에 있는 교회는요, 사단이 계속 공격하고 속입니다. 특히 고린도후서 11장에 뭐라고 합니까? 광명의 천사와 같은 좋은 거, 훌륭한 거, 대단히 고상한 거, 아주 귀하게 여겨지는 이런 것들로 속인다고. 첫 번째 뭐냐? 육신적인 것을 먼저 추구하는 신앙입니다. 육신적인 게 나쁜 거 아닙니다. 육신적으로 좋은 생각하고 훌륭한 생각하고 바르게 살도록 하고 얼마나 좋은 거 많아요. 그것이 틀린 거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모든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 말씀에 굴복하지 못한다. 자, 40일 동안 굶은 사람, 아니 한 3일 동안 굶은 사람이 있다 합시다.
그 밥 먹자고 하면 얼마나 고마운 이야기입니까? 지금도 노숙자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국수 삶아주고 밥 대접하는 거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거 우선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굶주린 예수님에게 마귀가 찾아와서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네가 지금 나한테 전략을 걸어? 나한테 지금 수작을 부리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두 번째 뭐냐? 지금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면 사람들이 당신이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박수 칠 거 아니냐? 그래 한번 해봐라. 이거는요, 여러분 거의 다 속 깊이 갖고 있는 본능입니다. 영적으로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종교적인 명예를 얻는 이 부분에 공격하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가 뭐냐? 기복신앙입니다. 결국은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예요. 마귀가 산꼭대기에서 모든 걸 보여주면서 예수님한테 감히 나한테 절하면 모든 거 다 주겠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경배의 대상을 바꾸는 것. 결국 돈이 하나님이고 내가 원하는 이것이 하나님인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먼저 되도록 사단이 수작을 부린다고 말이에요. 그 모든 것은 육신적인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마귀가 지금도 교회 안에 이런 누룩을 계속 뿌립니다. 그런 씨를 계속 뿌립니다,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누룩을 주의해라. 그게 사람들 눈에는 굉장히 좋게 보여요. 결국 그 내용이 뭐냐? 엘리야 같다고 합니다. 세리요한 같다고 합니다. 예레미야 같다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참 좋은 점도 많았지만 바울에게 굉장히 구중을 들은 부분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니까 육신에 속해가지고 사람 따라다니는 거.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이라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4절에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니까? 2번 모태에 들어가야 됩니까? 지금요 이 말은 니고데모가 대충격받은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는 거, 늙은 사람이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자기를 생각하면서 한 말인데 이게 헛소리예요. 젊은 사람도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못 나와요. 늙은 사람은 안 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하는 말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는데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이게. 지금 당장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얼마든지 있고 많아요. 뭐 찾으려고 애를 쓸 것도 없어. 그냥 쫙 돌아보면 엄청 많고 바깥에는 전부 그 사람들이에요. 다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결국은 뭐냐? 육신적인 밖에 없어요. 그 행동이 어떻고 삶이 어떻고 옷은 어떻게 입고 뭐 돈은 어떻고 결국은 그 이야기밖에 없다니까. 그러나 다행히 니고데모는 오늘 충격적인 주님의 지적을 당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확실합니다. 두 번째가 뭐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종교적인 명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국은 추구하는 것이 뭐냐면요, 이 종교적 명예,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거는 교회 안에 중직자, 교역자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저분은 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아주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삶을 살았어라고 사람들 입에 계속 오르내리기를 원하는 그거요. 우리의 깊은 본능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요, 성인 그럽니다, 여러분. 세인트라고. 그러니까 러시아 가면은 생 빼째를 부르고 성 베드로 이름을 딴 도시다. 생 프란시스코 그런 말. 이 성인들이 많아요. 우리나라에도 성인 칭호 받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제 이름하고 비슷한데 김대건. 우리 형님이 김대건이요. 성 김대건, 성인, 복자, 이야기했었는데 조심해야 돼요. 그거 별로 가치 없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목숨을 걸어요. 그 부분이 타격이 오면요, 모든 거 다 내팽개치 버립니다. 무덤도 그렇게 만들고, 자기가 한 업적 이거 정리하고, 자꾸 이런 거 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사단이 얼마나 노리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걸 잘 알고 있는 칼빈은 내 무덤에 비석도 세우지 마라. 지금도 칼빈 무덤을 찾는 사람이 하루에도 수백 명씩 있는데 가이드가 없이는 못 찾아요. 어디 있는지 몰라. 그냥 짝대기만 하나 꽂아놨어요. 그걸 추구하는 니고데모. 본인은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잘 살았어 이러면서. 5절에서 6절에 보니까 이 니고데모가 하는 말에 대해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여러분, 어머니 뱃속에 두 번째 들어갔다 나오는 게 아니라 10번 들어갔다 나와도 소용없어. 100번, 1000번 들어갔다 나와도 거기는 세상 나라고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아담의 후손은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찬송가 271장에 보니까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이거요, 복음 아는 사람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복음을 안 믿는 사람이 많아요. 교회 다니면서도.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보니까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기 때문에 이제 기적이 나타나면 믿어요. 좀 수준이 조금 낮죠. 헬라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지혜를 구한다. 이론과 지식, 논리적으로 납득이 돼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십자가 죽었다 살아났다. 도대체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는 그리끼는 것이고, 왜요? 자기들이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았잖아요. 헬라인들은 복음을 들어보니까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소리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복음 받은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 들을 때 믿어졌고 지금도 그 이야기만 들으면 가슴이 벌렁벌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구나. 이를 내게 알기에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거듭나는 것은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근데 오늘 예수님이 본문에 뭐라고 했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본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물은 어떤 물이냐? 이걸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 피다. 어떤 사람은 물로 세례 주는 거다. 그거 아니에요. 세례 받는다고 구원 받습니까? 어디? 예수님 한편 강도는 세례 안 받고도 구원 받았는데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복음의 말씀을 성경은 물로 표현한 적이 많아요. 물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고 말씀에 물이 없어서 너희들이 지금 기갈 상태다. 말씀의 소낙비, 말씀의 이슬비,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의 물, 그걸로 구원받았어요. 야고보 1장에 보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고린도전서 4장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음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하면 거듭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육신적으로 몇 번 다시 태어나도 불가능하지만은
만약에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그건 소용없다. 단지 성령으로 거듭날 때 생명이 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이 된 거다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떠난 뒤에 어떻게 됐냐? 죽은 영이 돼버렸어요. 에베소 2장 1절,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교회 명예에만 매달려 있는 불쌍한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너무 지금 교회 지도층 중직자 중에 많다. 여러분들은 절대 그 전략에 속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결국 세 번째 뭐냐? 돈의 노예로 살아가는 겁니다. 교회와 영적 지도자가 올바른 영적 축복을 모르면 다 물질 추구하고 결국 그 부분에 노예가 됩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성경에 많고 교회 역사 속에도 많고, 천주교는 면죄부 장사해가지고 돈 걷어들이고, 8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표가 안 난다. 잘 알 수가 없다. 그런데 증거가 있어. 바람이 불 때 눈에는 안 보이는데 연기가 움직이고 나뭇가지가 움직이는 걸 보면 아, 바람이 부는구나라고 알듯이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에게는 증거가 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인상 좋은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저한테 확실히 이야기하더라고. 목사님, 내 이웃집에 아무개 사는데 그 사람은 예수 안 믿어도 구원 받겠습니다. 왜요? 너무 착하다는 거예요. 착하고 훌륭하대. 자기가 20년 같이 지내봤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거짓말한 적 없고 나쁜 짓 한 적 없고 볼 때마다 웃기 때문에 인상이 좋고 그런 사람 있을 수 있죠. 겉으로 보면 잘 몰라요. 근데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증거가 있습니다. 다른 증거도 있지만 성령의 9가지 열매 그런 것도 있지만 대표적인 게 뭐냐? 3가지. 고린도서 13장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다. 그 중에 제1은 사랑이다. 이건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랑해라 그 말이 아니에요. 진짜 거듭난 사람은 믿는 내용이 달라요. 옛날에는 돈을 믿고 자식을 믿고 자기 위치를 믿고 자기 주먹을 믿고, 근데 이 믿음의 내용이 달라졌어요. 소망이 뭐냐? 삶의 목적이 달라졌어요. 사랑이 뭐냐? 늘 그 마음이 가 있는 거, 그게 사랑이에요. 부모가 자식 사랑하지요. 항상 그 마음이 있어요. 우리 집사람 어제 막 뭘 보다가 웃더라고 보니까. 그 꼬마가 나와가 뭐 하는 거야. 그 왜 웃는가 가만 보니까 손녀 생각나면서 막 웃고. 마음에 늘 있어요. 지금 내가 항상 집중하고 24 하는 거, 그게 사랑이에요. 그 내용이 교회고 그리스도고 복음이고 미션. 이게 거듭난 증거입니다. 3번째, 오직 그리스도로 항상 지속해야 될 이유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언제든지 사단 마귀는 오직 그리스도 그것만 하면 항복합니다. 유일하게 그거 앞에만 무릎을 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24 누리는 자의 응답을 받으셔야 됩니다. 9절 10절에 예수님이 니고데모 보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그걸 모르느냐? 이스라엘 지도자는 반드시 이건 필수적으로 알아야 된다. 이미 구약 성경에 이미 다 약속했잖아. 에스겔 36장에 보면은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고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고 내 영을 너희 속에 주겠다. 훌륭하게 살고 법을 잘 지키면서 사는 종교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영접해서 거듭나서 새로운 영을 회복한 사람이 바로 신앙인이다 그 말이에요. 11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요 하나님이 알아요. 왜요? 하나님하고 통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 모릅니까? 영이 하나님과 통한다고 말이에요. 나는 한 번도 네가 나하고 영으로 통한 적이 없다고 말이요. 사람들은 네가 볼 때 훌륭할 그런 모습일 줄 모르지만은 내하고 통한 적 없다고 말이요. 영으로 만난 적 없어.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과 소통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아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은혜 못 받은 상태다가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5장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존재로 시작했다. 믿음의 내용이 바뀌었어요. 영원한 천국이 소망입니다. 땅의 것을 사랑하다가 주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복음 24 누리는 자입니다. 복음으로 24 누리는 자는 결국은 참된 기도의 행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1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합니다. 네가 지금 이 말을 못 알아듣는 이유가 있다.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네가 믿지 않는데 하늘의 일을 어떻게 알겠느냐 그랬어요. 땅의 일이 뭐냐?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 확인하세요. 땅의 일이 뭔지 아세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예수 믿는 거,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거듭나는 거, 그것보다 중요한 일이 없어요. 이 세상에 온갖 때만 일 다 하고 하나님 만나는 일 안 했다면요, 그 말장난 일입니다. 다 헛된 인생이에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 만나는 구원받는 그 스토리가 없는 사람은 하늘에서 영생하는 거 알 수가 없다.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솔직히 내세가 안 믿어져요. 하늘 보자, 성삼위, 시공간 초월 안 믿어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역사하는 응답을 누립니다. 에베소 1장 1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이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서 성삼위 보좌의 축복 누릴 때만 종교적으로 하는 그 기도 힘들거든요. 그거 할 필요가 없어요. 행복한 기도의 삶이 되고 그 결과 세 번째, 사단을 이기는 기도의 능력을 누리는 사람이 됩니다.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에 보내신 분이 아무도 없다가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중요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 오신 사실을 역사적으로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1장이에요. 예수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말씀이 되고 그것이 이사야 7장 14절이 성취된 것이다. 여러분, 하늘에서 우리에게 오셔서 지금 우리 안에 성전으로 영원히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로 항상 지속 누리는 사람 앞에 종교 역사, 우상 역사 조장하는 사탄의 행각이 들통나고 무릎을 꿇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사단이 펼치는 12가지 전략 중에 대표적인 교회 안에서 펼치는 전략을 예수님에게 시험했던 마귀가 실패하고 마귀는 떠나고 천사가 수종더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완전히 이번 주간 어디에든지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종교 중에 하나로 기독교를 선택하고 교회 오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의 특징은 주일날 옵니다. 그리고 예배 마치면 갑니다. 그리고 교훈을 잘 듣고 최대한 착하게 살려고 애를 쓰겠죠. 두 번째 유형은 그런 사람 참 많은데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하나님 잘 섬겨서 복 받는 것. 그것도 종교 생활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 미션, 그것 가진 사람이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수천 년 역사 속에 일관되게 약속해 오신 것이 그리스도 약속 아닙니까? 드디어 이 땅에 오셔서 그 약속을 다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우리에게 완전 당부하신 게 뭐냐? 일심으로 복음 흐름 속에 살아라. 전심으로 하늘에 주시는 신령한 복만 응답으로 받고 누려라. 언제든지 오직 그리스도만 지속해라. 무조건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그 절대 이유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져서 출발한 교회가 온빛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청교도 이야기를 제가 했죠. 그 하나님이 주신 절대 미션 하나 때문에 목숨 걸고 대서양을 건너갔어요. 그거 한 개만 가지고 그렇게 출발했어요. 근데 지금 미국을 완전히 세계 슈퍼 강대국으로 세계를 살리는 그 역사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태평양을 건너갔다면 한 넉 달, 석 달은 걸렸었겠죠. 지난번에 추수감사절 축제할 때 이진남 장모님이 우리는 8개월 건너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어쨌든 건너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평생 이 내용으로 넉넉히 사탄의 전략을 이기고 승리하는 전도자로 살아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이 엄청난 축복의 비밀을 알게 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일평생 동안 일심으로 복음 흐름 속에 살고 전심으로 하나님 주시는 응답만 받아 누리고 지속적으로 오직 그리스도 하는 모든 온빛교회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